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새로운 찬송을 하나 배우려고 하는데요. 되게 간단한 멜로디입니다. 그래서 쉽게 쫓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서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천천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오래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오래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오래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희가 노래로 감사로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여호와의 크신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쥐저기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화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과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다 자리에 작석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에 기쁨을 주셨기에,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정말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희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만한 말을 저희 입에 담지 말게 하시고 항상 사랑의 말을, 천사의 말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행위를 저울질하시는 주님, 심판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저희 부끄러운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저희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 배부르고 좋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그러한 삶을 살지 말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주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이름을 허락지 아니하였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은혜 가득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또한 은혜 가득한 교회의 주인이 되신 주님, 주님께 연합하여 헌신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이 레마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저희 영혼을 새롭게 깨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장 15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신약성경 12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마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 집을 채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한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다리 한쪽을 잃었습니다. 뭐 사고 나면 그럴 수 있죠. 제가 몇 년 전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눈이 많이 왔는데 저희 집이 이렇게 조금 언덕길이어서 눈길에 차들이 계속 미끄러져서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6대인가 부닥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와서 이제 사람들도 구해가고 그러는데 제가 잠깐 실수해갖고 크게 다칠 뻔한 게 뭐냐면 그 차 뒤편에 범퍼 뒤에 있는데 차가 계속 밀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뒤 범퍼를 텅 쳤어요. 근데 제가 얼른 피해갖고 다리에 안 꼈거든요. 그냥 만약에 꼈으면
제 다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교통사고는 정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그 다리를 한쪽 잃었으니까 젊은 사람이 얼마나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목사님들과 형제 자매들이 와서 교우들이 방문하면서 계속 위로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로마서 이제 8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8장 28절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이제 위로를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자주 읽던 성경 말씀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게 보니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리가 이렇게 절단되는 사건을 하면서 이게 뭐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일이냐 하면서 조금 이렇게 반감적인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거로 인해서 신앙이니까 무슨 선을 이루시겠지라는 그 마음도 들고 이게 반반의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잘 붙들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신대원을 가게 됐어요. 신대원을 가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선교사로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선교사로 떠나야 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식인 마을이에요. 모든 선교사가 갔는데 다 잡혀 먹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것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곳에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갔는데 역시나 들어가자마자 마을에 잡혔어요. 잡혀갖고 사람들이 이제 식인 마을이니까 이 사람을 잡아서 먹으려고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그 의족이죠. 의족을 이제 끊겼으니까 의족을 신고 있었던 그 의족에 허벅지 있는데 고무로 돼 있으니까 허벅지를 쫙 째서 야 얘다 하고 먹어라 라고 잘라서 줬어요. 근데 이제 그 부족민들이 볼 때 그 아무도 자기 허벅지를 잘라서 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을 잘라서 주는 사람은 분명히 신일 것이다. 신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역사를 일어난 거 보면서 자기의 다리를 끊어진 다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손으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한 선교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집을 채우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큰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전도가 가장 힘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전도가 가장 힘든 이유는 열매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열매가 뭐 우리가 농사를 지면 풍성한 농사를 뭐 열매가 많이 맺히면 우리가 힘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도 뭐 이렇게 열매가 맺을 것이다. 그러고서 벌레가 안 물고 가라지를 떼고 그러는데 전도를 하게 되면 열매 맺히는 것이 잘 안 보여요. 그 이유는 제가 골똘히 생각해 본 결과 뭐냐면 우리가 너무 신사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이 신사적으로 전도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를 했을 때 그분이 꼭 우리 교회를 참석하지 않아도 다른 교회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수도 인도하면 되니까 뭐 꼭 우리 교회 나와야 됩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전도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가 잘 안 돼요. 열매가 잘 안 배요. 큰 교회는 뭐 물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에는 그 영원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뭐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사람인지라 눈에 보이는 추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전도가 조금 힘 있고 능력이 있고 그 힘을 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너무 신사적이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거절하는 것에 익숙지 않다는 겁니다.
전도를 하면 누가 이렇게 거절하면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왜 거절하지? 이거 분명히 진리고 하나님인데 왜 거절할까? 이런 내용의 것 때문에 우리가 익숙치 않아서 거절 때문에 전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봐도 잘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잔치에 초대하지만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내용이죠. 내가 논을 사서 가지 못하겠고, 내가 소 5겨레를 사서 갈 수가 없고, 내가 장가 들어서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뭐예요? 지금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신사적으로 전도를 하니까 열매가 없어서, 보이지 않아서, 없는 건 아니죠. 보이지 않아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러기도 하고, 또 거절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조금 저 나름대로 흥미로운 말씀을 조금 해석을 했어요. 이게 성경적이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한번 들어보시고 성경적이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초집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초대했는데 왕이, 이거 마태복음은 왕이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죠. 어떤 사람이 이제 초대했는데 초대받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있죠. 거절하고 있어서 그 잔치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을 불러다가 길거리에서, 그리고 산 울타리에서 불러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 집을 채우라라는 내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신사적으로 생각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채운다고 해서 어느 교회를 가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전도하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해석이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집을 채우라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내 집도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죠. 다른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지금 펼쳐 있는데 그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어떤 타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내 집을 채워야 되는 것도 나는 맞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동의를 할지는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석을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좀 이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신사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 채우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집으로 채우는 것도, 하나님의 집, 우리 집으로 채우는 것도 당연히 돼야 된다. 그런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 눈에 열매가 보이죠. 열매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도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전도왕들을 보면, 제가 다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전도왕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교회 몇천 명을 보냈습니다라고 안 해요. 자기 교회가 얼마만큼 불었는지, 부흥됐는지를 얘기하지, 내가 전도해서 몇만 명이 저기 어느 교회로 갔고 몇몇 명이 갔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 집을 채우는 것이 조금 이기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세상적인 관점일지 모르지만 내 집을 채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이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기적으로 세운다면 내 집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리로, 골목으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 채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저는 자, 맹인,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채워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본적인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나는 많은 사람들, 길거리에서 거리에서 있는 사람들을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은 또 무엇이냐면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나가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어디까지 가라 그러냐면 산 울타리까지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골목과 거리에서는 지금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채웠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랬더니 산 울타리로 가라고 그러니까 산 울타리가 뭐냐면 여러분 나라의 경계선입니다. 이 영어로 얘기하면 나라 경계선이에요. 그 경계선까지 가서 멀리서까지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우리의 집을 채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방법은 전도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죠? 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래요? 우리 가족과 이웃과 동네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성경,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전도라고 생각 안 하고 선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선교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선교하나요? 우리가 온 유다에 선교하나요? 우리 마을에서 전도하죠. 전도가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상맥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내 바운드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들의 바운드리, 내 환경에 어떤 테두리를 정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멀리 벗어나 사람들을 불러다가 강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 교회를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채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시대가 아주 재밌는 시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어떠냐면 저희가 지금 온두라스에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 건축도 하고 있고 지금 교회 건축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친교 시간에 제가 잠깐 보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교회 건축도 하고 저희가 일전에는 그 한 가정이 집도 지어주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또 사역자 눈병 있었던 우리 마리오 목사님 그 눈도 수술해줬고 그리고 생활비도 지원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선교에 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구나. 내가 정말 땅끝까지 가서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올 거라고 생각 안 하죠. 그렇잖아요. 누가 온두라스에서 여기까지 와서 교회 출석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멀어서 우리 교회로는 안 왔어요. 저희가 선교제에 했던 선교제의 몇 가정이 미국에 왔어요.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디 교회를 가야 되냐? 그쪽 그 현지에 있는 목사님이 통해서 우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느 교회를 가느냐? 우리 교회는 못 왔어요. 너무 멀어. 왔으면 제가 좀 더 잘해줬을 텐데. 그래서 우리 같이 선교하시던 팀 교회, 그 목사님 교회로 그 세 가정인가 출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1명이에요. 많이 왔죠? 11명이나 왔으면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즉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디 끝까지 가서 우리 교회를 채우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가까운 사람도 당연히 강권하여 채워야 되지만 그 멀리 있는 산 울타리에까지 가서도 그 사람들을 강권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강권해야 되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려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이유로 우리 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목사님들 중에도 잘생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되게 멋있게 생겼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교회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회가 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목사님 보러 가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좀 잘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뭐 어떤 이유로 우리 교회로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가 크지도 않는데, 우리가 뭐 특별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런 이유로 우리가 교회를 채우려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교회를 채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권을 하려면 무슨 특별한 무기가 있든가, 나한테 특별한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 사람들을 강권해서 우리 교회를 불러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15절에 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분명히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사람들을 강권하여서 데려올 수 있는 이유는 목사님이 잘생기고 말씀을 잘하고 우리 교회가 특별해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맛본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증거하는 삶을 살 때 그들을 강권해서 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엉망인데, 우리의 삶이 뭐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별 바람이 없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강권해서 데려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복된 삶을 통하여서 그들을 강권하여 우리의 교회로 데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내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주님이 단호하게 뭐라고 했냐면, 야, 내 기도해 줄게, 빨리 와. 그래요. 안수해서 기도해 준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않다라고 해요. 굉장히 조금 무시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의의 답을 들은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고 그 딸을 고쳐주는 장면이 마태복음 1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무엇을 보고 왔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흩으시는 이것들을 보고 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보고 왔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지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취하는 그 떡, 하나님의 떡을 본 이 여인은 자기가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떡이 너무나 부럽고 그 떡이 너무나 좋아서 그 자신을 개로 표현하면서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좋으니까 취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얘기하는 그 여인의 고백이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떡을, 그 복된 삶을 우리가 강건한 무기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나타날 때 그들을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강건해서 그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강건해서 데려다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어느 장로님께서 친구들하고 골프를 치러 갔어요. 근데 퍼팅을 하는데 퍼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그럴 때마다 나오는 말이 있죠.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잘 맞을 때도 있고 잘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왜 잘 안 되지? 라고 그러니까 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장로님은 장로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그러니까, 야, 교회 가면 기도하면 다 된다고 가르치는데 기도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역전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찾아봤더니
큰 교회에서 그 교회 탑이 크잖아요. 거기다 프랭카드를 써붙였는데 뭐라고 했냐면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장로에게 기도해야 된다 라고 역전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의 복된 삶을 무기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복된 삶을 나누지 못하면 그들은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좌절할 수도 있고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거리로, 골목으로, 산 울타리까지 나아가서 내 집을 강건하여 채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건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경험한 우리는 우리의 복된 삶을 그들과 나누며 강건하여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교회를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집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산 울타리까지 가서 골목과 거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이 복된 삶을 증거로 세울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달라고, 저희가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 복된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긴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에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집을 채우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 채울 때 아버지 거리에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골목에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 골짜기까지 비탈길까지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워 나가며 아버지 사람을 누리는 아버지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아버지 저희가 복된 삶을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떡을 취함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된 것이고 아버지 큰 믿음을 가진 자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그 믿음으로 아버지 이 산을 들어 아버지 산을 흔드는 자가 되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저희 찬양이 지옥문을 흔들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득한 교회가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두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아버지 능력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절에서 아버지 주의 영광을 찾으며 아버지 능력을 바라며 아버지 살아가며 아버지 저희와 똑같이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아버지 능력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너는 묻는 자에게 한 번 더 하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주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저를 보내주시고 저희가 그 복된 하나님의 떡을 나눴으니 아버지 그 강권한 말씀으로 아버지 길거리에서 거리에서 산울타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와 동행함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깨달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강건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저희들의 열매를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과 성교 예물과 그 외에 많은 예물들을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 이 예물도 주의 집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집을 채우는 모든 준비한 손길 위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꾸지 아니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항상 베풀어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성경 암송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이 어두운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골목과 거리와 산 울타리까지 가서 강관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은혜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족과 직업과 학업과 사업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